우리 동대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구 강북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원성이라고 합니다. 뭐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다 알고 계세요? 잠깐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북도 순창입니다. 순창 뭐가 유명하죠? 고추장이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유명한 게 있어요. 뭘까요? 뭐예요? 된장. 첫째는 고추장이고 두 번째는요? 된장. 된장인데 된장이 아닙니다. 바로 저입니다. 저. 그리고 제가 순창 옆에 있는 담양, 담양 아시죠? 담양에는 뭐가 또 유명할까요? 대나무. 대나무가 유명해요. 두 번째 유명한 뭐가 있을까요? 틀렸어요. 똑같이 할 줄 알았죠? 떡갈비가 유명합니다.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 담양에서 우리 교회를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곳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살 때 부산으로 이렇게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22살 때부터 33살 때까지 그렇게 부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서 청년 활동을 20대, 30대 초반을 부산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청년 때 있었기 때문에 부산 지역 청년 AY 활동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우리 정은선 집사님 계십니까 혹시? 어디 계세요? 우리 아드님 되시는 서호진 집사님하고 아주 저희하고 친하게 이렇게 지내고 또 부산에서 장우동 이렇게 할 때에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좀 많이 먹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청년회 임원도 하고 회장도 2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청년활동 하면서 저희 집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03년도에 33살이라는 나이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2007년도에 임시 발령으로 울릉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2년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곳이 죽변교회였습니다. 죽변교회에서 3년 그 다음 부산 삼육병원에 부목으로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밀과 의성 서북교회를 맡아가지고 4년을 그렇게 봉사를 하고 지금은 강북교회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행복하십니까?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참 행복한 삶을 사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강북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거의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이 목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함께 은혜를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 재림 성도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요즘 뭐 성경책 안 찾으셔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좀 바꾸어서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패와 칼이 되어서 당신을 지키고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숫자를 좀 보셨습니까? 예,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 새빛교회는 아주 말이 알고는 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이틀 앓다가 사흘째 죽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요 9988234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예. 저희 교회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이제 교회 모셔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어르신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예, 참말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99세까지는 팔팔하게 살다가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앓고 3일째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사흘째 죽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 저는 오늘 우리 동대구 새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거나 또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이 직업심리학자였던 캐럴 로스웰과 또 인생 상담사였던 피트 코온이라는 사람이 한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결과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행복 공식입니다. 행복 공식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첫째는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그런 요소들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 이 안에 있는 부자들도 최고가 뭐라고 해요?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이에요.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재림 신앙인들의 삶은 어떨까?
우리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좀 건강합니까? 예. 네, 아까보다는 대답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늘 병마와 싸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연세를 드실수록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쯤 추석이 한 2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석 때 제가 부모님이 계시는 목포에 이렇게 다녀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근데 이가 없어요. 이가 많이 없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좀 딱딱하지 않고 좀 이렇게 잘 씹히는 거를 이렇게 먹으면 잇몸으로 그래도 이렇게 씹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이제 명절이라고 이제 자녀들이 이제 고기를 좀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 맛있는 고기를 자꾸 이제 입에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가 없으니까 한참 뭐 5분, 10분 이렇게 이제 씹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밥이 맛있다고 밥 3그릇을 먹었어요. 밥을 3그릇 먹었어요. 참, 이 김 목사 얼마나 참 철이 없습니까? 그치요? 예. 어머니는 지금 이가 없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는데 밥이 맛있다고 그냥 거기서 3그릇이나 먹고 예. 예. 여러분 나에게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예? 얼마요? 예, 필요한 만큼. 그 얼마가 필요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에게 한 1억 정도 있으면 행복합니까? 뭐 1억 양이 안 차시는가 보다. 그럼 10억 있으면 좀 행복할까요? 그것도 양이 안 차시네. 100억 정도 있으면 좀 행복할까요? 예, 이제 조금 반응이 오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하고 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한 10억 얘기하니까 다 행복할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이거, 우리보다 한 100배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부에서 한 10만원 주니까 어때요? 좋죠? 행복하죠? 그쵸? 예. 예.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원만하십니까? 예. 우리가 건강하고 돈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에 은퇴하신 분들이 뭘 첫 번째로 이렇게 하는 게 있냐면은 자녀들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녀하고. 내가 돈을 벌고 또 내가 경제 활동을 이렇게 잘 할 때는 자녀하고도 관계가 별로 안 좋아도 큰 그게 없어요. 왜요? 내가 버니까.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자녀하고 이제 관계를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3박자, 이 조건을 뛰어넘는 행복의 요소는 없을까? 일본에 이 작가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잘 아는 빙점이라는 책을 기록한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4살 때부터 결혼 전인 37살 때까지 결핵성 척추염, 대상포진, 또 직장암, 또 여러 이런 질병들로 인해서 한 13년 정도를 이 병마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처절한 고통 중에 그는 어린 시절에 또 이렇게 함께 지냈던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병으로 잃은 것은 오직 건강뿐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소설들을 통해서 이 영혼 구원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 그런 난치병들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파킨슨씨 병을 이렇게 얻음으로 인해서 77년의 인생을 대부분 병마와 싸우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가 남긴 240여 권의 그런 책들을 통해서 고통 중에도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또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이 아픔을 겪으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고통 중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또 위로를 또 소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의 그런 기도가 유명한데요. 이 삶의 대부분을 투병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이분이 쓴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병마와 싸우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 있으면서도 아픔을 긍정으로 승화시킨 이 미우라 아야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의 보고인 남운교회에 속한 우리 재림교인들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우리 재림 성도들 중에는 얼굴과 또 생활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또 감사, 행복이 넘쳐나는 분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 와 보니까 좀 이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다른 교회에 보면은 항상 가면은 막 안식일에도 인상 쓰고 있고, 또 막 그렇게 별로 기쁜 이렇게 삶을 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환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하도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여러 그런 힘든 삶들을 통해서 아예 그냥 재림신앙을 좀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그만두자니 무엇인가 좀 마음에 걸리고 또 신실하게 또 살자니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가도 별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도 지루하고 또 예배에도 열심히 없고 찬양에도 힘이 없고 그렇게 졸다가 집에 가면 마음이 어때요? 즐겁지가 않는 것입니다. 찜찜하지요. 여러분 안식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뭐 하십니까? 안식일 집에 가면 뭐 해요? 안식일 오후에 대답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이 마음이 참 찜찜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또 서로, 우리 재림교회는 그토록 그렇게 옹색하고 편협하고 마음이 좁고 따지기 좋아하고
무엇을 먹었니 안 먹었니, 또 누가 무엇을 했니 안 했느니, 감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물고 뜯는 그런 일들이 허다한 것이죠. 타 교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깨닫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언된 그런 역사성을 지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기쁨, 또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있는 그런 즐거운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을 하면서 너무 심각한 것이죠. 신앙에도 열정적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의 것들도 마음대로 즐기지 못하고, 이 어정쩡한 삶, 어떻게 해야 우리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또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웃음꽃이 피우고 긍정적이고 또 행복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 우리가 참 요즘 청년들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지요. 참 우리 청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직장을 구한다는 거, 요즘 뭐 5일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래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청년 때에 이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직장을 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 때로는 6개월 정도 이렇게 쉰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음식, 요즘은 보니까 커피가 뭐 우리 교인들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지 않고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때는 저도 커피를 마셨었어요. 취미생활, 또 생활 방식들, 또 우리 자녀 교육 문제, 노후 문제. 제가 이제 저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딸이 셋이 있는데 참 고민이 많아요.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야, 이것들을 이거 어떻게 키울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바깥으로 건너가지 않고 또 잘 자라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주 곁눈질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보면 1844년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2000년 전하고 2000년 이게 지나고 후로는 이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2000년 전에 1900년대에는 뭐 80년, 90년 이때는 굉장히 우리 재림에 대해서 또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했습니다. 제가 처음 88년도에 신앙을 했고 또 그 90년대 후반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뭐 홍명과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 뭐 또 박성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뭐 대지적으로 이렇게 예언전도 하고 다니는 그런 전도회를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재림을 빨리 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언 전도가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들도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은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꽤 많은 고민과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성경 시절에도 그랬어요. 성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 생전에 예수님이 오기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라든지 베드로 후서라든지 이쪽 쭉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경제력이 뒷받침될 때 삶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 생활이 편안해지도록 짜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유들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재림 신자에게는 참으로 많은 긴장감과 또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제일 부럽습니까? 예? 세상에서 뭐가 제일 부러워요? 여러분은 부러운 게 없습니까? 부러운 게 뭘까요? 없습니까? 저는 이게 좀 부럽더라고요. 이 화면에 보입니까? 여러분, 저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총이에요, 총. 총인데 뭐가 나와요? 예, 돈이 나와요, 돈이. 예. 총을 쏘는데 총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돈이 나와요. 그래서 저 총을 뭐라 그러냐면은 머니건이라 그래요. 머니건. 그래서 제가 이게 부러운 게 뭐냐면 돈 좀 필요하신 분들 좀 내가 마음껏 쏴주고 싶어요. 우리 자녀에게도 또 우리 집사람에게도 우리 집사람 얼마나 돈 타령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월급 받아도 어떻게 해요? 저한테 들어온 돈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막 들어갑니다. 그래도 또 월급날이면은 작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저런 총 하나 있으면은 그냥 그래 그냥 마음껏 가지라 하고 그냥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이 부러워요. 건강이 없으면 뭐가 부러워요? 건강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의 관점을 좀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예. 돈이 없고 또 질병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확신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영국 국왕 중에 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루이스가 어느 날 신하들하고 이렇게 그 강가를 거닐다가 좀 자명을 좀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쪽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리 농촌에 사는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한번 보고 싶다. 이 경호를 맡은 신하들이 이거 그래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렸지만 국왕이 한번 가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촌 사람들의 삶을 좀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농촌으로 가는데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좀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제 일행이 잠시 길을 멈추고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아주 초라한 농가에서 노인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제 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왕이 황제가 이 루이스가 이렇게 그 노래를 듣고 있다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쫓아가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2절은 어떻게 됩니까? 2절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절은 나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 루이스가 2절을 불렀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랬습니다. 단지 건강하고 또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생활을 해가고 또 자기를 꾸며 나가는 것을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아프고 어려울 때라도 견디고 참고 믿고 바라고 사는 것이 행복한 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그러면서 이 중간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여기 끝에 보면은 이는 성경에 보면 이는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는이라는 이건 뭐냐면은 그 이유는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뭘 바라봤다? 그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대구 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세처럼 믿음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있는 잠시 잠깐의 행복보다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다 그랬습니다. 참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또 예수를 믿고 확실한 자들은 바로 재림 성도들이에요. 가장 긴밀하고 분명한 진리와 또 신앙으로 하나님께 친밀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재림 성도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사이에 놓고 아주 치열하게 연단을 받은 이 욥이 있습니다. 욥이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겠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건강, 재물, 자녀, 명예, 인간관계, 틀림없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이것은 결정적인 전부는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자랑해야 될지, 무엇을 더 부러워해야 될지, 이 문제가 영원한 승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세속적 인본주의의 행복론이 아주 범람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 성도들의 진리의 힘은 실천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건전하고 또 성경적인 재림 사상을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 재림 신자들은 이 희망의 나라의 도래를 널리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희망의 기별이 우리 재림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같이 재난이 깊어질수록 우리 재림교회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재림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재림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 주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맞습니까?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칼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건강, 돈, 인간관계이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